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tars they wept, the morning sun's dead, the Savior of the world was fallen,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Heaven looked away, the sun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o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o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요한복음 1장 46절로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60억이 넘는 인구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성격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또 믿고 있는 신앙이 각각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 그 사람에게도 믿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불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엄청난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기 다른 캐릭터, 각기 다른 철학, 각기 다른 믿음,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만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기 다 여러분들의 철학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성격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었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했고요.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요.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고요. 수없이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엄청난 기적들까지 그들은 경험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어떤 사람도 결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가난하고 험난한 지역을 제3세계를 가서 선교하러 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곳 사람들은 훨씬 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힌두교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3,5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했을 때에 내가 부유하고 내가 여유가 있게 됐고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와 똑같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경험해 봐도 부유한 나라에서는 정말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종교화가 돼버리고 퇴색화가 돼버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뉴질랜드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 갔을 때요, 가난한 나라를 가서 보게 되면 이 가난한 나라들 속에서 험난한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 보게 되면 얼마나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인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 앞에 최초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안드레와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로 가다가 바로 필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필립을 부르게 되는데, 필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났을 때에 바로 그가 즉시로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죠.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서로 같은 벳세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지냈던 인물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빌립에 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서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시고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에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겠는가 없는가를 예수님은 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인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모세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그 예언에 왔었던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45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이 고백했던 나다나엘에게 고백했던 것은 이미 나다나엘도 그들도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던 땅이었었고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 지역에서 특히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일은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다나엘이 보고 있는 관점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사렛 사람들을 취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은 벳세다보다 더 벳세다는 고기를 잡아서 팔고 있는 지역이었었고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벳세다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테고 또 자신들이 보게 될 때에는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편견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나다나엘의 태도를 보면서 어쩌면 이 모든 나다나엘의 태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도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난무해 가고 있어요. 어느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 개인은 개인대로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뉴질랜드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람의 얼굴 색깔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족을 향해서도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어쩌면 이것은 나다나엘의 절망적인 호소와도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나라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로마에 뺏겨서 점령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압제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비록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 자신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 대한
편견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성경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땅, 식민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견이 성경조차도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곡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향해서 오히려 비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다나엘을 제자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절망적인 말을 했었고, 나다나엘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말을 해서,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적인 태도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은 더 이상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와봐라, 와보라. 그러면 네가 만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볼 수 있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성경에 기록했고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셨던 그분이, 그 메시아가,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네가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얼마나 이 친구 나다나엘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필립이 포기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을 테고요, 구원받지도 못했을 테고요, 영원히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센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아픔이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필립은 진실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함께 율법을 공부했었고 선지서를 공부를 했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즉시로 그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렸으면 아마 그 기회는 놓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바로 빌립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그에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바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천한 곳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하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와 보라라고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비록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부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가 메시아냐, 어떻게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거부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보고, 와서 보고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분이 나의 구주신 줄 알고 나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엄청난 축복은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셋째 형님이 제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셋째 형님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보게 된 것이죠.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필립이 와 보라 하니까 다른 말 길게 하지 않았어요. 와 보라 하고 자기를 따라올 것을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이 필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필립의 내면의 세계를 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와 그들의 미래까지도 보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즉시로 나다나엘의 내면의 세계를 보신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얼마나 거룩하게 살리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그 인물임을 예수님은 보자마자 아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미래의 목표까지도, 우리의 비전까지도, 그리고 훗날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길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나가 모르는 내 자신보다도 주님은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게 될 때에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안식과 예배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자기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들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되었던 것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그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던, 기도를 하고 있었던, 바로 어찌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이미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눈앞에, 육신의 눈앞에 있지 않지만은 바로 필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는가까지 알고 계셨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믿으시나요? 나다나엘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49절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기가 여태껏 기다렸었던, 우리 유대인들이 여태껏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그 말씀 속에, 선지서 속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지만 네가 이후에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사건을, 큰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까지 나다나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속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에 있는 바로 야곱이 경험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읽으며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말씀이 너의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무화과나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미가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그 나다나엘이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친구였었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코 자기 친구를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은 즉시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도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립의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와봐. 와 봐라. 네가 와서 보면, 만나보면 네가 그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될 것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네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와보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와 보라.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와 보라. 와 봤을 때 와서 그들이 함께 조인해서 동행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들지라도,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잘못을 바라보는 분이야.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악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돕는 그런 귀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소중한 역할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각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